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 봉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먼저 7절에서 말세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8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라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서로 봉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서로 봉사합시다. 봉사란 단어는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란 단어고요. 한국말로는 봉사하다, 사역하다, 일하다, 직무를 감당하다, 섬기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교회 사역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섬김과 봉사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죠. 그리고 친교가 있고 그리고 섬김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면은 그것은 과연 내 삶 속에 섬김과 봉사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급급했던 삶이 우리의 친숙한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대상은 참으로 광범위한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보시면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서비스해드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서비스해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보시면 우리는 또한 세상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너무나 극심한 문제들과 고통 속에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끔찍한 그런 문제들을 온 세상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사명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이 바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시면은 8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집에서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총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높은 집 주인의 몸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청직이다 얘기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청직이 또는 관리인, 좀 옛날 말로 하면은 종, 머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 그러면 좋은 청지기의 품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세요. 충성, 영어로 faithfulness,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성품을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책임이 바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직무를 다해야 될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직무를 다하며 나가고 더 나아가서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서로 돕고 서로 섬김으로 서로 봉사함으로써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책임과 직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봉사하고 한 사람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라는 것이에요. 둘 다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식사를 준비하면 또 한 사람은 물을 떠다 주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요. 한 사람이 밥하고 반찬하면 또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함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빨래하면 한 사람 일어나 청소를 하면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겠죠.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주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왕이 없어요. 우리는 다 종들만 있고 섬기는 자들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왕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하인으로, 예수님의 머슴으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 자리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주인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다 일어나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일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한 사람도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다 일어나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 종이기 때문에 서로 종이 되는 것이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히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했느냐면은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윗자리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돼요. 가난한 자가 부자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경쟁하고 남을 이기기 위하여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반대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의식, 세상의 전통, 형식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루 이틀 잠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봉사라는 거요, 섬긴다는 거,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즐거워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래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종이요, 머슴이요, 하인이기 때문에 당연시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본분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도 우리의 능력을 따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성공도를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도를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설사 내가 세상에 높다 할지라도 점점 더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는 참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하는데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능력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평가된다면 세상에서도 억울한데 천국에서도 참 억울할 거예요. 참 좌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능력을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봉사도를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다 성공할 수 있고 천국에서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참 큰 감사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합시다. 봉사하는데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사활동은 참 천차만별이죠. 여러 가지 봉사가 있어요. 저처럼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도 성경은 봉사 사역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7번을 하고요, 많게는 10번에서 15번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듭니다. 열정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설교 사역입니다. 누가 이런 시를 썼나? 서정주신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는데 소쩍새는 울지 않았지만은 참 고됐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했는데요. 참 이 설교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황송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다는 것은 참 황송하고요, 참 하나님의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지만 또한 같은 차원에 있어서 참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고된 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은퇴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퇴할 때까지 하면 거의 40년 동안을 이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충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맡은 것 40년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는 왜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저의 은사요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효과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주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저는 봉사 한 부분만을 하는 것이지
오늘 예배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를 했고 지금도 봉사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봉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찬양팀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봉사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중보기도자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예배위원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멀티미디어 팀들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의 예배를 최상의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실수 없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봉사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잘 맡기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글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은 지금도 아이들을 맡아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데펴놓고 그리고 청소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편의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한 주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배가 깔끔하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되기 위하여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만 봉사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섬기는 자로서 저 일을 다 한 것뿐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예배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봉사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봉사했고 매주 봉사하고 있으며 1년 내내 이 일들을 말없이 봉사하고 있으며 어쩌면 평생토록 이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천차만별로 하고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해나갈 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봉사하되 받은 능력과 은사를 따라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봉사에도 잘 지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에게는 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봉사하는 것이고 제 은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다면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의 은사가 없어요. 말씀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실하게 구제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서 말로 격려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필요를 보충시키듯이 여러분은 저의 필요를 보충시키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봉사한다면은 바로 부족한 내가 너의 봉사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나의 봉사를 통하여 너의 부족한 부분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봉사합시다. 이 모든 봉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능력의 힘으로 작은 봉사든 큰 봉사든 해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싹트게 돼 있어요. 결국 마음에 시험이 들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분은 대접의 은사가 있어요. 대접하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에서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시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다시 말해 봉사하는 일이 많아, 섬기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봉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이 지치다 보면은 마음속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대접의 은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힘에 부치니까 결국 불평이 입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절 보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이라는 것이 디아코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봉사로, 많은 섬김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은사를 따라 능력을 따라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봉사, 이 봉사에는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봉사보다 먼저 우선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원망 없이 끝까지 잘할 수가 있게 되지만, 봉사가 주님의 관계보다 우선되면은 언젠가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맡은 사명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고달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리고 원망이 납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잠깐 손을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깐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줄기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루하루를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김에 봉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요? 우리는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다, 내 삶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것이 무엇으로 영광 된다고 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남모르게 하는 봉사들이 주님 앞에 큰 영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봉사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봉사가 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일함으로써 삶을 유지하지만 나눔으로써, 봉사함으로써 삶을 만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삶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을 발전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봉사함으로써 내 삶이 윤택해지고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심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심없이 남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었어요. 남을 위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유익해지다 보니까 비로소 내 삶 속에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때에, 나를 통하여 실패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때에, 나를 통하여 바로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보람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이 정말로 윤택하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받기에 급급하지만 주는 사람은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점점 윤택해지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사역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봉사사역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하인으로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를 지나가면서 헌신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내가 남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오늘 마음을 결정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